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정돈하듯 생각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정리정돈 잘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는 외모에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남성들까지도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와 또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 아무리 분장을 하더라도요,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만 잘 가꾸면 자신의 내면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생각을 가꾸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내면은 심히 부패하고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외모적인 일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 외모적인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까지 무시하고 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외모적인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부정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네 속을 네 생각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깨끗이 하면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더러운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절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습니다. 내 내면을 얼마나 잘 가꾸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또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 있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썩고 또 썩고 이제는 파리떼가 날리는 내면의 세계를 만들면 안 되겠죠. 항상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짓고 말과 행동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치는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와 걱정에 바람에 시달리는 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내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인 거예요. 악한 생각인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잡초를 제거해버리고 잘 정리정돈된 밭과 무성한 과실수로 가득 찬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내 내면의 생각을 가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가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내면이 무성한 잡초로 가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 내면의 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외모만 가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과 생각을 가꾸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게 되지만 정원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잡초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가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원사의 임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질병의 70%는 그릇된 생각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에 깊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가 또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가장 위대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게 만들고 어디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을 훈련하는 훈련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여서 가꾸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잡초는 사라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가는 그대로 가기보다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흩어진 스트레스 받는 그 생각대로 휩쓸려 가기 십상입니다. 기경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생각의 방향이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생각을 막으라고 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방향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방향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생이 힘들 때가 많아요. 생각을 바른 선한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선한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동행이라는 잡지에 보게 되면 가끔 이 인터넷에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장돌이를 사들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망치 말합니다. 망치 장돌이를 사들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것을 못 박는 데 뿐만 아니라 빼는 데 먼저 써라 라고 아빠가 말을 해요. 망치를 보게 되면 앞에는 못을 박고 뒤에는 못을 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못을 박는 데보다는 빼는 데 먼저 쓰라 라고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장돌이는 못을 치는 도구잖아요. 못을 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렇더라도 연장은 좋은 일에 먼저 쓸 생각을 해야 한다. 아프게 하는 데보다는 아픔을 덜어주는 데 써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연장들이 많죠. 많은 연장들이 있습니다. 입의 연장이 있어요. 손의 연장이 있고 또 몸의 연장이 있죠. 우리의 모든 연장들을 어디에 쓰는데 사용해야 됩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남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쓰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이게 바로 선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방향,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생각하는 방향이 선한 생각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허공을 향해서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요?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세상이. 캐더링이라는 사람이요, 생각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면, 자네가 애완용 새를 구입하면 나에게 $100 주게나, 이런 내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내 집에 새를 사게 되면 내가 $100 주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캐더링은요, 그 친구에게 비싸고 아름다운 새 장을 선물했어요. 비싸고 아름다운 새 장을 선물했어요. 친구는 그 새 장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거실 한가운데 걸어 놓았어요. 그자 놀러오는 친구들마다, 손님들마다 텅 비어있는 새 장을 보고 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언제 죽었어요? 아이들은 더 물어보는 거죠. 새 장은 저렇게 예쁜데 새는 어디 있어요? 손님들의 질문에 이 친구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캐더링과의 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졌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새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캐더링은 $100를 손에 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마음속에 새 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안에 담을 무엇인가를 갖게 마련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요,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원의 새 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실망치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